아, 함께 우리 은혜 받을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을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라. 네, 어려움을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을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납비여 당근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다니면 그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앞뒤로 인사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십시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다. 네. 어색하시죠? 저도 잘 이거 안 했는데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이 하는 거 보니까 좋아서 저도 한번 따라해 봤습니다. 네. 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저희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7가지 표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가지 표적은 여러분들 우리가 차례대로 요한복음을 공부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6가지 표적 다 기억나시죠? 네, 자 그렇습니다. 예, 뭐였습니까? 예,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신 표적. 그리고 또 어떤 표적이었습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고치신 표적.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표적. 그리고 또 오병이어의 표적. 그리고 무리를 걸으신 표적. 그리고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를 고치신 표적. 이렇게 6가지 표적을 이미 우리가 배웠어요. 이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그런 표적을 우리가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마지막 7번째 표적인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입니다. 예, 이 표적은 최대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아주 정말 최대의 기적적인 그런 표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표적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전반부를 우리가 읽었어요. 이 전반부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나타내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이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힘듦을 고난을 보내신 여러분들 목적이 무엇인지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셔서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는 위급한 상태에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여러분 위급한 상태에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여기 보면 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 표적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사로의 출신이 어디고 그리고 나사로의 가족이 누구가 있고 그 이름이 누구냐를 아주 자세하게 1절부터 2절까지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절 읽으셨죠?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그러니까 이 어떤 병자의 가족과 출신이 어디냐? 가족은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여동생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의 출신은 어디냐면 마을 베다니라는 곳이다. 그러니까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던 예루살렘과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던 곳에 살고 있었어요. 그렇게 사는 그 병자의 이름이 누구냐? 나사로라는 사람이다. 그런데 거기에 누이 마리아는 특별히 마리아에 대해서 설명을 덧붙였죠.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서 머리털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그 마리아다. 그 마리아의 오라버니가 바로 나사로다. 그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설명으로 봐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가정에 지금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아멘. 예, 그 누이들 바로 마리아하고 마르다를 말하죠. 그 여동생들이 이런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금 어떻게 했느냐?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서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아주 위급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먼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뭐냐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그 사실만을 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정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지금 병들었습니다. 보시옵소서. 이렇게 그 사실만을 알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면 주님 어서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를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어떤 구체적인 그런 방안을 제시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누이들은 어찌된 일인지 지금 사실만을 알리는 거예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사실만을 알리고 있어요. 이렇게 사실만을 알리는 것은 정황상 제가 봤을 때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이었냐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유대인들이 돌로 치러 하자 요단 동편 베레아로 피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 근처로 온다는 것은 다시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누이들은 예수님에게 이 어려움을 정말 어려움을 또 맞서서 이와 같이 오라는 말을 차마 할 수 없었을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또 다른 면에서는 말씀으로만 하셔도 고침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믿음이 있어서 이들이 이런 어떤 상황만을 알리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누이들의 어떤 행동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인터넷이 고르지 못해서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여러분들은 위급한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 출애굽기 15장 25절에도 어려움을 만났던 모세가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맛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구원을 하자마자 마라라는 곳에 도달을 합니다. 근데 마라라는 곳에 도달했는데 거기에 물이 너무 썼던 거예요. 그런데 이 쓴물을 먹으면서 그 백성들은 또 어떻게 했어요? 원망불평했죠. 그랬을 때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 물이 이렇게 쓴데 백성들은 나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한 나무를 가리키며 그 나무를 어떻게 했어요? 그가 물에 던지니. 예, 하나님 물에 던지라고 하셨겠죠. 그래서 그 나무를 던지니까 물이 달아져서 먹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 위기 가운데에 모세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위급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여러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환난 날에 큰 도움이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르짖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여기 마리아와 마르다가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까? 예수님께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사실만을 말했죠.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어때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뜻대로 해달라는 기도를 하죠. 그런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보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만으로 고쳐주시든지, 오셔서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그 상황만을 알렸던 그런 여러분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늘 너의 짐을 주께 맡기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희 짐을 내게 맡겨라. 믿습니까? 늘 항상 그렇게 너희가 무거운 짐, 오늘 찬양에도 여러분들 찬양 부르셨죠? 너의 무거운 짐을 다 내게 맡겨라. 나 홀로 짐을 어떻게 했어요? 나 홀로 네가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고 자빠지고 하지 말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위급한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믿으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굳세게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굳세게 주님을 의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닥친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심임을 믿습니까? 주님께서 자신의 친구 나사로가 병에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하신 말씀이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4절 말씀. 아직이요? 띄워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죽을 병에 걸려있는 나사로의 이 병이 죽음을 향해 있지 않다. 이 병은 뭘 향해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 병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또 다른 본문 말씀 여러분 9장에서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그 소경에게 많은 사람들이 네가 눈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 이렇게 질문했었죠. 네 죄 때문이냐 부모의 죄 때문이냐 막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이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맥락이에요. 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은 죽음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내게 닥친 고난, 즉 질병, 그리고 물질적인 문제, 자식 문제, 어떤 그런 문제들이 이런 고난이 내가 뭐가 잘못해서 내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가? 그 이유를 몰라서 여러분들이 답답해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와 같은 여러분들에게 시련을 주고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들 딱 두 가지예요. 뭐냐 하면 이 징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어떤 테스트, 그런 테스트이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나사로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예, 저는 막내딸을 임신하고 6개월 때부터 걷지 못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신 분들은 여러 번 들으셨죠? 예, 그래서 그때 걷지 못해서 정말 하나님을 많이 원망하고,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정말 고난이 유익이구나, 하나님을 더 만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이런 시간을 내게 허락해 주셨구나, 그렇게 하면서 그 모든 시간들을 이겨냈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막내딸을 낳고도 사실은 건강이 너무 안 좋았어요.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정말 그 관절이 너무 안 좋아서 이 밑으로
무릎도 꿇지를 못했고 그리고 양반다리를 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우리 친정집에 가서 정말 있는데 저희 부모님들이 얼마나 저를 보면서 정말 안타까워하고 우리 딸이 이렇게 아파서 어떡하나 굉장히 걱정이 많으셨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왔다 간 뒤로 바로 교회에서 하는 전인적 치유 수양회에 가서 하나님께서 저를 온몸을 고쳐주셨어요. 예, 그래서 정말 그곳에서 수양해서 정말 뛰고 팍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이 저를 치료해 주시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치료받고 나서 제가 친정집에 일주일 후에 딱 갔어요. 그랬더니 그때 우리 친정 부모님들이 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상태였는데 저를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런 고백이 터져 나왔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치료해 주셨구나, 이렇게 하는 탄성이 저희 부모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들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나는 정말 고통스럽고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구나, 이런 일에 내가 쓰임받았다라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정말 제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질병으로 고통 중에 계신 여러 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질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또 자녀 문제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 여러분 어려움과 여러분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 위함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어떤 드러난 슬픔이나 어떤 시련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여러분들이 목적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바라보며 인내하자. 여러분 뭐라고요? 세 번째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바라보며 인내하자.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하셨다는 것은 과거에서부터 현재 미래까지도 사랑하신다라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런데 그런 주님께서 이상하게도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5절 6절인데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여러분들 어때요? 이해 가십니까? 이해가 안 가시죠? 예. 지금 보면 정말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랑한다라는 말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진행형이에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시는 자녀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다는데 왜 이틀을 더 유하셨을까? 예? 나사로의 가족을 지금 당장이라도 가지 않고도 말씀으로도 고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 예수님인지 믿습니다. 예, 그렇게 실제적으로 왕의 신하의 아들도 말씀으로만 멀리서도 고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그곳에서 아무 액션도 취하시지 않으시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틀 동안 그렇게 계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마리아와
마리아와 마르다가 정말 자신의 오라버니가 죽는 죽음을 허용하셔서 정말 그 고통 가운데에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더 기쁜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빨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왜 나를 빨리 고쳐주시지 않을까? 나를 사랑한다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걸까? 나를 왜 이대로 내버려 두시는 걸까? 여러분 너무나 답답하시죠? 그렇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의 계획에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은 어떤 때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정말 더 좋은, 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정말 더 믿음을 성장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정말 기쁘신 뜻 안에서 그 큰 그림 안에 그때에 적당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려고 우리를 기다리게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물된 농산 교회 부흥을 위해서 7년간 정말 눈물로 기도하며 이제껏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숫자적인 부흥이라든지 또한 영적인 부흥이 너무나 더디 오는 것 같아서 너무나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또 오늘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때에 나의 믿음을 더 강화시키고 하나님의 계획의 때에 정말 이루어 주셔서 더 큰 기쁨을 맛보게 하시려는 거구나 라는 것을 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어려움 중에 여러분 있습니까? 이런 어려운 때에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우리를 위해서 정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증거이십니까?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기 위해서 모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여러분 그렇게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하시고 계시냐?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셔서 정말 예수님은 좋겠다.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놀고 계시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지금도 자신의 그 보혈의 피를 하나님 앞에 성부 하나님께 내보이며 정말 저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말 내가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계속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정말 말씀으로 통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쭉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분이 이 어려움 가운데에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더 큰 기쁨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 말씀 너무 좋아서 정말 말씀 외우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암송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인터넷이 상태가 좋지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때에 그것은 그가 우리에게 복 주시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나 그 자신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사로의 가정에 어려움을 닥치게 했어요. 근데 그때 먼저 주님께 의지했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질병의 목적을 뭐라고 하셨어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신다. 여러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가정에 이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또한 인내하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세우시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물된 동산 성도 여러분, 정말 나사로의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주신 것, 여러분 나사로의 가정에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도 내 가정에도 이런 어려움을 여러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정말 주님께 여러분 간절히 주님의 뜻을 구하며 정말 펼쳐놓으세요. 정말 주님, 저의 가정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주님,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정말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질병을 통해서, 이 또 고난을 통하여서, 이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분명한 건 이것만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믿습니까? 현재에도 미래에도 과거에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여러분 믿으신다면 지금 어떠한 어려움이 여러분들에게 닥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질병이 여러분들에게 있더라도 분명한 건 그것을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고 나를 사용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하며 인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 상황과 환경과 이런 드러난 어떤 슬픔과 시련을 여러분들이 바라보기보다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보내신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